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온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 같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129번 우리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다스리니 나의 장군고 나의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고 하느니 그가 일어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월하게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부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만난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 조선자 권사님이신데 우리 다 읽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로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우리 권사님 읽으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이 1절, 그 다음에 권사님 2절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네, 거기서 1절 읽으시고 이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경기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나 묘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의 하나에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지상사들에게 가서 말하되 네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행벌을 받을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영육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는 걸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사모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또 온 교인들 법이라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 중간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온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난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는데 서로 얼굴 좀 보시죠. 얼마나 지금 사순절 잘 지내는데 회개들을 많이 했고 또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이. 하이.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빛나는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신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모두 다 잘 지냈으리라고 보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이미 권사님은 그 대성 부진 때문에 여전히 고생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뜬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뜬히 일어서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먼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하여서 이 물질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이 헌금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약속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것 주님께 돌려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11조가 날마다 더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 가운데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에 드려지는 예물이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님 여러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또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그러면 매번 종려주일만 되면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안 들어도 아는 말씀들이 종려주일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하고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조이풀 하이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예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일 전체, 그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벌써 7주잖아요. 그죠? 지난 6주간 설교로 보니까 한 시리즈가 계속 돼 가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주간의 설교의 내용이 오늘 함축되어져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깜빡 놓치고 있던 놀라운 진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래,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려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이제 찬송 부르고 막 그냥 앞뒤로 그냥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에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구절의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온 성이 소동하니라. 뭐 했다고요?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소동을. 그러니까 온 성에 전부 소동을 하고, 어디까지 이 소동이 이어졌습니까? 성전에 막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더니만 아이들이 거기까지 막 같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쟤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부를 것이다. 그 소리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진 그 고난주간, 전체 고난주간을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도 여러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귀를 여시고 들어보십시오. 귀를 여시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 읽어드린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종려주일날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어요. 그 입성한 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상대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질문하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은 못해. 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뭐였냐면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냥 성전을 한번 휙 하고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죠? 성전에 베다니 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날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요일이라고요? 월요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성전을 한번 휙 둘러보시고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어.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유월절이 되면 일어나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그냥 오늘 갑자기 갑자기 불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매년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13살 때도 그죠? 매년마다 유월절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유월절에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권이 있고 그 이권에서 막 물건 팔고 그냥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지. 근데 그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뭐예요?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때를 이미 뭐예요?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지금 뭐예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기 전 바로 이 뭐라고요? 성전을 청결케 한 날 그날 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이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부터는 한편에서는 뭐가요? 온 성이 소동할 만큼 뭐를 찬송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부르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디? 성전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율법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그냥 가면서 한편에서는 궁극적으로 막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요. 뭘 찾아와?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사두개인도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작정을 하듯이 이 화 있을진저 막 화를 선포해요. 그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작정을 하셨어. 청결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런 대제사장들 다 공격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자들아 하고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잡히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질문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은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어디로 갔다고? 다시 베다니로 갔어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 사건이 그때 바로 일어나죠. 무슨 요일? 화요일. 화요일 날 무슨 이야기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논쟁을 다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경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여기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전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냥 전날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월절 전날이면 뭐 하는 날이에요? 만찬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식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지. 화요일. 그죠?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요일 날, 자,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인자가 팔리리라. 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네 번째. 아까 이제 세 번째는 벌써 유대인들하고 그 논쟁할 때 선포가 됐고 이게 마지막 순환 예고예요. 마지막 순환 예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이제 팔려간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그냥 그동안 휙하고 읽어왔어요. 이제 3절을 보실까요? 3절.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선고하셨을 때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까지 일단
자, 그때 뭐 하기로 했다고요? 인자와 가야바의 법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미 산헤드린이라 그래. 산헤드린은 뭐예요? 국회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국회와 같은 정치 구조이고 종교 구조이고 모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이번 6월절에 예수가 어디로 언제 오는지를 아는 자들은 전부 대제사장에게 고하라고 방을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준비된 일인데 이 날 화요일 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를 타고 왔다고요? 나귀를 타고 왔으니까 잡을 수 있었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온 성이 소동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동해. 그런데 죽이기로 결의한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모여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흉계를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흉계를 해서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아이쿠,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예수님이 선고한 예고한 순환이 어그러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목요일날 팔려간다 그랬는데 대제사장 여기 장로들은 야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결의를 했어.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의했던 산헤드린의 결의의 그 중심 멤버가 되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결의를 해서 뭐야? 야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자. 그냥 지나가자. 왜? 밀란이 날까 해서. 성에서 소동하는 이 소동이 너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소동하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나.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빌라도도요.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로마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빌라도도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밀란이 요만큼이라도 나면 로마에서 목이 잘릴 형편이야. 그러니까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나면 난리 날 상황이에요. 그 상황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하고 빌라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 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밀란이 날 뿐만 아니라 빌라도마저도 목이 날아갈 판이니까 야 이번엔 그냥 지나가자. 자 이제 상황이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만들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네. 그게 어떤 물리적 법칙으로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까지 왔으니까 5단계는 딱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딱 그냥 이게 변경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일이 어그러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게 남의 일입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고난 주간의 아이러니예요. 이런 아이러니는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구가 안 맞는 거야. 아구가 어긋져버린 거예요. 이거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딱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묶여있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자, 이럴 때 이 아이러니를 풀어내야 될 사람 아니면 사건 아니면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여건, 이거에 매여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과 섭리는 그 때를 맞춰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필요해요? 그 상황을 만들 자. 상황 전환이라 그래.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도록 하는 사건이든 사람이든 필요해. 그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나. 가룟 유다가 뭐 하죠?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 팔게요. 얼마나 주실랍니까? 은 30 받아. 그래서 뭐라고요? 야, 이번에는 하지 말자고 하던 이 상황이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목요일날 잡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요일날 밤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이 다시 모여요. 막 연락들 해가지고 막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예수를 심판해요. 판단해요. 재판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바꾸고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자체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뒤져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교 들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출신이 무슨 출신? 제롯 땅이에요. 제롯 땅, 헤롯 땅. 열심 당원이에요. 그 이 헤롯 땅 열심 당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서, 예?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권세들을 무너뜨리는데 뭐까지 사용을 한다고요? 폭력까지도 사용을 해서라도 전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근데 이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야. 그래서 이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폭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이 아니야. 심지어는 죽겠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힐 만큼 무력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을 만큼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잡아서 콘으로 몰아내면 예수님이 비로소 감추어 두고 있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막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뒤집고 그냥 예루살렘의 실력자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고발했대. 여러분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도저히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 복음 내에 오늘과 같이 바로 무슨 이야기가 그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거기 다 있다고요? 한 옥합을 깨뜨린 향유.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가룟 유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한 옥합
이야기하시죠. 내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여기가 포커스 아닙니다. 이게 계기가 됐어. 어떤 계기?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파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동생 여인 마리아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옥합은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데나리온이 하루 1당.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대충 해봐도 3천만 원이에요. 그죠? 3천만 원 되는 이 한 옥합의 향유를 팍 깨트려서 예수님께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있을 때 쭉 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 했다고요? 분개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 왜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질문을 잘 살펴야 돼요. 뭐라고 했다고요? 무슨 의도? 무슨 생각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의 의미, 뉘앙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무슨 의도로 이거 했어?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의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분명히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했어. 그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걸 파삭 깨트려 가지고 파삭 깨트려서 주님의 등에다가 주님의 이 머리에다가 또는 발에다가 이 성경마다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깨트려서 그 한 것에는 뭐예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다. 네가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무슨 의도로 가지고 깨트려서는 안 되는 이만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돈을 깨트렸느냐? 대단한 의도. 뭐라고요?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큰 의도가 있다라고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3번, 심지어는 여기 4번까지 순환 예고를 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 사이에서 탑 담론이 뭐였고 최고 이슈가 뭐였어요? 누가 크느냐.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크냐.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를?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이에요. 다윗으로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된 나라에서는 내가 제일 지금 그래도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우리 12명 중에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일어난 히스토리컬 리얼 팩트예요. 그때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왜 무슨 의도로 이걸 깨트렸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거 300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헌신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한 보상을 바라는 뭔가 뇌물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이 분개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분개한 내용 중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그러면 정말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회개 맡은 도적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제자들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나는 지금껏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만데 내 인생 모두를 다 포기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쫓았는데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이 무엇인데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왜? 회개를 맡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회개를 맡았다고요. 내가 이 일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요?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마리아의 존재는 누굽니까? 신분상 죄인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이전에 죄인이었던 여인이라고 그랬어. 죄인이야. 그 죄인이었던 여인, 그 여인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한 건 300데나리온에 비교할 바 아닌데 주님이 내 말을 그 앞에서 모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핀잔을 줘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에게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 누구도 하나도 내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내 이름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름이 칭송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상하죠? 여러분 이런 일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게 똑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껏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껏 어떻게 무엇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껏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앞에서 뭐라고요? 자기는 지금 완전히 그냥 그죠. 그리고 여인은 충성했어요.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감이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빈틈,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열리는 줄 아세요? 섭섭한 마음. 섭섭마귀라 그러지. 그 섭섭마귀가 아니고 자기 마음이야. 섭섭한 자기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섭섭한 마귀가 내 속에 섭섭한 마귀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섭섭해. 내가 시기 질투심이 있어. 그곳에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어. 그 마음이 분노했어. 여기 분개했잖아요.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얼굴빛이 안색이 변했냐. 너 그러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다. 죄의 소원은 네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어. 네가 네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그 죄가 너를 다스려. 그래서 너는 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거야. 가인이 그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을 때 그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그냥 꾸중듣고 여인은 돌려받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어때요? 섭섭해. 시기 질투가 생겨. 그런데 이 섭섭한 순간 시기 질투가 생긴 그 이전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것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주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쫓아올 수 있겠냐?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큰 자라고 서로 싸우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뭐라고요? 형제의 관계는 7번씩 70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하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그 관계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당한 이 일 앞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 아멘? 예수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 속에 있는 섭섭함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맞지요? 해야 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를? 용서를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서라도 주님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뭐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 그래서 그 밤에 누구를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래서 은 30을 받고 팔아. 뭐가 됐어요? 상황이 뒤집어졌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가 그 상황을 전환시키는 누군가가 필요해. 여러분, 이 상황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상황을 전환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곳에 서 있는 선한 도구가 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악한 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됐어요. 누구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반성할 일 많죠? 특히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악역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됐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됐을 것 같아. 이 잔이 넘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가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깎여안고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네가 안 가면 뭐예요? 네가 안 가면 내가 십자가 안 져도 된다. 내가 안 죽어도 된다. 안 팔려가도 된다. 너 여기랑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기회를 주셨어. 누가 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목요일 날 이틀 지난 그때에 성찬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확인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뭐예요? 가룟 유다는 가서 돈 받고 왔을 때예요. 그리고 어느 때에 넘겨줄지 기회를 찾고 있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제자들은 저 아니죠? 나 아니죠? 누군데요? 누군데요? 이 손 안에 넣는 자라. 가룟 유다 넣었어.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 회개했어야지. 우리 주님 기회 주시잖아요. 만약에 베드로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 하느냐. 그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3번 부인하는 일을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가룟 유다도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여기서 실패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2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3번째는 뭐라고요? 7번씩 7번이라도 부인해서 지켜야 되는 관계성. 그걸 깨트리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넣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자, 너 가. 네가 해야 될 일 이제 해. 가서 해. 여러분 주님께 이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차라리 이 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이 고난 주간의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에서 상황을 전환시켰던 가룟 유다,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룟 유다와 같이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비천한 여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이 3가지에 실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거 깊이 묵상하면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고난주간 내내 주님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 주님 실패하면 어떤 모양으로 마지막 결론이 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우리 그런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짧게 우리 말씀도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 말씀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내일이다. 우리 장로님. 예, 오늘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도전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특히 이런 어떤 대형교회 실무장로로서 참 많은 일들을 제가 보고 또 회의를 주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참 악역을 맡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악역하는 분들 많죠. 무척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집에 와서는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좀 깊은 마음에 이렇게 와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어떤 이런 종류들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기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내가 참 이렇게 너무 좋아요. 뭐 이 속에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도 너무 좋고 내 마음이 펑 털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너무 내가 이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한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 귀한 말씀, 제가 50년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한 사람인데 이런 귀한 말씀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그런 걸 할 때에 참 저도 이렇게 유다가 비록 자기 악역을 맡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맡았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으로서 악역을 맡았으면 안 되겠다.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도 해보고 어제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또 제 마음이 참 무겁네요. 그렇게 이 문학에 못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오는 게 너무나 아쉽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 특히 이제 장로님이시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그럴 때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면서 딱 마지막 한 말씀, 옳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지막에서 악역은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도 당당해, 정당해. 자기 주장할 수 있어. 틀리는 그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책에서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권사. 네,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 머릿속으로 손으로 그걸 느껴봅니다. 느껴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제 악역을 맡을 때에 어떤 심리 상태에서 악역이 맡아줄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도구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는데 그게 참 순종하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중심에 있으면 중심에 있을수록 섭섭할 수 있는 거야. 네.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인하고 둘이 있을 때 아니 가까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섭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 이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이 악역은 맡아버리는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역을 안 맡긴 하나님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지금까지 또 성격이 좀 밝고 또 그 좀 적극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악역을 해야 될 그 자리는 안 강하시더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게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네.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저보고 집에 아버지도 어디 전화하고 야 경로당 원장 내보고 그 양로 원장아 이러는 거 전화가 밤에 양로 원장을 아버지 양로 원장이 내가 그 이야기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한다면서 어제 저녁에 한 7시 넘었습니다. 그 친구들 그 손님 오셔가지고 저녁 혼자 전화 돈 받았더니 예, 내가 생각할 때 그 양로 원장이다 해서 내가 아버지 말하니까 이렇게 몰라 내가 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보면 싸우는 자리나 학교를 한 자리는 비워주셨고 그 이후에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근래에 제가 그 효습의 행님이 백주년 우리 기념 그 정리하면서 제가 작년에 올해 그 감사를 했거든요. 되게 감사를 했는데 재정 감사를 하면서 이 안 되겠다 이거 형님 이거 제가 꼭 그런 걸 딱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야지.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 말이 오는데 형님 이제 그날 이제 대배하면서 날 손을 잡고 동생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진짜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또 형님 그렇게 나를 손을 잡고
하지 말고 저 사람도 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면 맞아요.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아니에요. 정당하지. 그런데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지 않은 것도 되는 거거든. 왜 안 해서? 그러다 그래 안 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소리 안 낼 겁니다. 그래서 할 말 할 건데 이랬는데 그래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 진짜 현실적인 예, 얘기예요. 그 제가 장로님보다 장님을 보내고 뭔가 하면 장로님보다 형님이라는 마음이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자꾸 뭐 장로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형님이라고 봅니다. 그거 보면 윤 집사님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언젠가부터 이 우리 집사님하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끈끈한 정을 이게 붙이신다고 하는 게 한 7, 8년 전부터 또 한 번은 뭐라 그러냐면은 집사님 형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이 생각이 제가 영화에 와요. 아니다. 너는 장로로 쓸 사람이다. 아니 이게 그냥 그대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하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영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 사랑하는 동생이었어요. 내가 말은 하지 많은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동생에게 손을 꼽혀요. 그리고 사천 땅에도 많은 장로님도 계시고 해도 제가 타협을 이렇게 항상 마음에 와가 있는 동생이라고.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감사 안수 집사를 시켜놨더만 우리는 오늘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제 괴로웠는데 그 자기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괴로웠는데 보호자가 되셨고. 예, 그런데 제가 그 길로 잘 안 다니는 길이었어요. 저는 자기가 그쪽 분단에 앉아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항상 다니는 2분단 쪽에 다니는데 자기가 1분단 쪽에 앉아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눈에 팍 잡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제 마음이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기 전에 와갖고. 근데 자기가 이래서 뭐 내가 너무 실망했겠는데 꼬리를 그래서 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할 자들을 보호하죠. 그렇죠?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섭섭막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말 이거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있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교회 지도자가 되실 건데 오늘 이 말씀 꼭 새겨들어야 돼요.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 한순간 오늘 아침에 대화 나누는 중에는 우리 김지인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종이 한 짝 차이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는 종이 한 짝 차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요 순간 요거 가면 선한 도구가 되는 거고 요 순간 그냥 사탄이 들어오면 그게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지키시는 교회 중심 멤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은 진짜 푸시기 쉽잖아. 하루 그렇죠. 살아갈 때도 그죠? 어떤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 마음 지키는 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도 아벨도 하는 게 분명히 가인한테 한 경고하셨잖아. 그럼 다스리려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제가 그날 다스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정말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선포한 점 그게 좀 어둠의 실력도 물러가게 되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분명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믿으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는 시기를 놓쳤어요. 회개할 시기를 한 템포 늦어져 버렸어. 그 늦어져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돈 돌려달라. 내가 예수 안 판다. 이미 끝나버린 거야. 회개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회 줬을 때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기회가 지나버리니까 그냥 목매달아가지고 창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요 순간순간을 잘 그해가지고 교회 정말로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시는데 저는 약간 감수성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이게 앞뒤 맞추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제가 병원하는 엄청 좋을 때는 이렇게 그런 틈이 안 생겨요. 힘이 들 때. 내가 난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나를 두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 성격이 남 탓하는 것보다 좀 내 탓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좀 자기를 이제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잘못했을까 이렇게 자기를 확 책망하는 그때 항상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는 안산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도 울지가 않으니까 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제 몇 번을 두드려도 안 울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달라 해가지고 그 이제 때려서 이제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살려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자꾸만 저를 파고들어요. 영혼에. 버리고 태어났지만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안 좋은 역할로 하려고 이 가론유다처럼 하려고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도에 어머니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이렇게 턴이 된 건가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힘이 들 때, 내가 힘이 들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어머니 생각도 하면서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틈이 들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죠. 말씀을 되새김질 하고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정말 7년 만에 7월 7일 7시 7분까지 남녀 쌍둥이를 맞춰주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거든요. 조이풀이다. 조이풀. 그죠. 도장 찍어주신 그거를 하나님 잊지 말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걸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때 축복하신 거고 제가 그때 임신하셨습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장실에서 소식을 전하면서 엄청 울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엄청 감격이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리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산이 꽃이 노래하고 뭐 이런 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하셔서 이렇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자녀를 이제 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제사원 같은 그런 느낌,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힘이 들 때는 또 자꾸만 그게 이제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요. 찬양이 참 저한테는 은혜가 많이 돼요. 가사가 너무 은혜돼서 멜로디도 은혜돼서 가사도 너무 은혜돼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 시점에 왜 그 조기주 목사를 캐나다 가면은 딱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딱 먹고 살 만큼 다 이렇게 주는 거 포기하고 왜 여기 있게 하는지 나는 지금 이제 보면은 이래서 나를 여기 있게 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저를 자꾸만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했던 말씀 그게 선풀이거든 지금. 저번에는 선풀이거든. 치유될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지는 치유가 돼야 돼. 왜냐면 그 자존감을 아기 때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내가 그때 태어났어 하면서 그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엄마의 공격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 말씀 내 내면 속에 꽂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건 이제 쓴뿌리는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단지 그런 생각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우리 이 부분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 그런 은혜들도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해 주셔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이 조이풀 하이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 될 거예요. 정말 간증이 많은 교회 될 거예요. 축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지 나는 기대가 또 우리 권사님. 권사님. 엄마는 내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될 텐데. 중복될까봐. 중복될까 봐. 무대도 괜찮아요. 우리가 작년에 한 거 있잖아.
크리스마스 트리 사건. 무조건 이게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 아. 이제 이거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추리를 난다는 거예요. 교회. 12월 16일까지. 11월 12월. 말부터 이걸 달잖아요. 원래 11월 초부터 그렇죠. 그렇지. 근데 뭐 안다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씩씩대고 있어서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둘이서 혈기가 많아. 언제까지 한다는가 한번 보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사는 교회 사는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시나 막 이러면서 이걸 보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하루는 내가 좀 얘기를 할까 이러더라고. 여기 폼도 이래서 엄마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드려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엄마가 눈이 동그래가 저를 먼저 찾아와서 야 내가 저질렀다 이러는 거야. 당일실에 딱 들어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추리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 그러니까 그때 그런 데다가 이제 거기다 제가 세기를 받고 싶었어요. 세기를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맡은 그 직책이 교회에서 직책이 아니 새벽기도 그 목사님 이제 물잔 그러니까 주일날 그다음에 뭐 특세가 있거나 일주일 동안 내지는 이제 그 뭐 또 토요일만 되면 또 사청에서 이래서 되게 새벽에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뭐 요즘 잘 안 맡으려 하나 봐요.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와, 1년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있었고 그래서 세기를 받고 싶어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또 저도 투리를 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하면서 그 엄마 얘기한데 저도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뭐 이렇게 할 거면 저도 못하겠다고 빵 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게 어떤 도구인지는 지금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뒷날에 바로 그게 설치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설치 안 할 생각이었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안 있었겠어. 교회 어떤 사정. 안수 집사에서 하는데 안수 집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안수 집사에서 목사님을 많이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맡은 사람들이 난 뭐 해마다 내가 하고 뭐 안수 집사에서 하고 이거 올해는 뭐 다른 데 줘라 뭐 예를 다른 부서에서 하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교회가 조금 높고 막 이렇게 내려 하여튼 그래 좀 위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거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뒷날에 바로 그거를 아주 설치도 늦었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2단 아니야? 왜 이걸 안 해? 투리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딱 설치를 하니까 거기서 스톱됐어요. 모든 잡음이.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빵친 거 그것도 잘리고 제가 1년 동안 하던 거 다른 분한테 넘어가 잘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기 추리는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일 동안 근데 그분들이 안 하니까 결국은 장로님 10분이 그걸 다 달아. 제가 볼 땐 제가 들으니까 적어도 우리 권사님은 사탄의 도구는 안 됐네. 사탄의 도구는 안 됐네. 성진을 내면서 했다는 거.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하여튼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상황을 전환을 시켰어, 그죠? 네. 전환시켰을 때에 정말로 전환시켰을 때 내가 이 악역을 맡았느냐, 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여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뭐도 뺏기고 뭐도 바뀌고 그랬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선한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또 우리 권사님. 저는 사람들이 이리 볼 때 좀 사람이 순하게 생겼던데 순하지 않아요. 참 못 보는 게 하나
하나 덜 앉았는데 틀린 건 죽어도 못 먹는 성질이 하나 있어가지고 직석으로 나비에 내도 모르게 지금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이런, 너 알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그 해도 추리 말고. 그래, 그 하나는 더 거들어주고 내가 본심이 이제 이야기를 선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안 아끼다 소리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한쪽에서 안 아끼는 소리로 이제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만 내가 이제 바로 나서서 이제 장로님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저게 그 사람들 때문에 골치로 아파하는 이유가 있어. 원래 교회 그 무리 때문에 그것도 짝꿍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교회에서 그 은혜 받고 나도 살고 넘도 살고 그래 교회 나오는데 교회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 못 놓습니다. 이 뭐 저게 뭐고 한국 목구멍에서 다음을 썸물 나가고 어찌 살겠습니까? 내가 그 소리를 꼭 했어요. 그 이제 지금 권사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해프 목사님이시라고 본해프 목사님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내가 차를 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운전자가 지금 미쳐서 저기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 차를 막 질주해서 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떡하겠냐? 이 사람을 죽여야지.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나는 살인자가 돼. 그럼 나는 구원도 잃어버려.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려. 그러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인자가 될 거야. 그래서 암살단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서 40대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분 목사님 40대 아주 새파란 젊은 목사님 그 죽음 앞에서 제가 뭘 기도해요? 주님, 이번 건은 내가 죽는 거군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기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인자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뺏기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교제예요. 순교제가 된 거예요. 저 이제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교회가 꽉 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이럴 때에 내가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 내가 이제 다음번에 그 설교할 거예요. 이 설교 중요한 내용의 설교가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레위인으로서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번에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 추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추리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추리 자체는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 상황은 반드시 그 교회가 뚫어야 되는 뭔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이단이다. 성탄의 상징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 하나 드리는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들으면 문제는 몇 개 다 있구나.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열면 이제 열리고 안 열리고 박 집사님 그때 그랬는데 교회에서 엄청난 내가 자존심 내 동료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서
예. 어떤 사람이 옷을 푸대가 내겠다 해서 그거만 내주지가 옷걸 쿵대나 딱 3명 있었는데 꼴보기 내 옷 입고 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이제 먼저 그걸 그래. 그러고 그 소리 딱 듣고 난 게나 네가 가든지 내 속으로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가야 살지. 이대로는 한 사람한테 입이 씹었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도 중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인가 말씀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하라 이것이 음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자, 이 순간 그런 어떤 그 기도하고 또 상황이 접해졌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설교 중에 제가 말씀했어요. 그 3가지. 그게 무너지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그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나섬으로 인하여서 이게 무너지면 그 사탄의 도구예요. 이게 세워지면 그래서 내게 때로는 어떤 그러니까 뭐 사기꾼이 되고 뭐 살인자가 되고 뭐가 돼도 이 세계가 세워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세워가시는 도구가 돼요. 그 영광을 주시고. 한 가지 목사님한테 질문할까. 그래 우리가 생활 다 바쁘잖아요. 바빠서 기도를 기대할 시간이 없어. 다 요새는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래갖고 기도를 그리 할 때는 좋게 교만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분별력이 이제 이는 큰 문제 이는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다른 거는 이제 부서를 했으면 그건 집중으로 좀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분별력이 오르면 그런데 기도를 좀 이제 멀리 하고 이제 사생활에 이제 바쁘게 일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라. 그게 안타까워.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왜?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그 일은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속이 죄악이고 이게 세속세계인데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깨끗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밀려오는 것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